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한 고비가 돼서 조금 지칠 때도 됐을 것입니다. 이 고비만 쫙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연속극 마지막 회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연속극은 1995년 1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24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당대의 시청률 1등. 그러면서 서울시의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드라마가 시작되면 자동차들이 딱 아주 듬성할 정도로 모든 자동차들이 다 다니지를 않을 정도로 드라마에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었던 드라마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입니다. 이 모래시계 최종 마지막 호 터프가이 최민수, 그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형당하게 됩니다. 터프가이였지만 그 마음속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쳤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형장으로 가기 직전에 자기 친구 검사 박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떨고 있니? 바로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게 세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형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브라이도리온에서 시작해서 14가지 길, 비아 돌로로사, 바로 이 길을 다 통과하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막상 죽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만난 세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엔 이 십자가 위에서 만났던 세 사람을 우리가 초점을 모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세 사람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 예수님 누구보다 가장 지척의 십자가 상 위에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말입니다. 최후의 대화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1초간에 죽음과 생명, 심판과 낙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대화입니다. 최후의 생명이 광풍으로 몰아치는 바로 이 십자가의 대화였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세 사람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 초점을 모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을 해버리고 말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행악자, 첫 번째 질문했던 이 행악자의 대화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지를 않으셨을까? 아니면 이 첫 번째 행악자의 얘기가, 대화의 격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행악자가 원하는 대로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해달라,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질 않고 침묵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행악자에게는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이셨습니다. 둘째 행악자에게는 아주 놀랍다 못해 낙원까지 초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43절 말씀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라고 엄청난 낙원으로서의 초대를 바로 이 행악자, 두 번째 행악자에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행악자도 첫 번째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는 살인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들, 백성들 앞에서 이제 격리시켜가지고 사형으로 처하려고 사형장으로 십자가 상 위에 달리게 했던 바로 이 행악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행악자를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초대를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행악자를 낙원까지 초대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에 편파적이신 분이신가?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예뻐하는 사람 계속 예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왜 두 번째 행악자에게는 놀라우리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바로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고 자기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입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간에서까지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하라,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어디에서 많이 듣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십자가상 아래에서 저 많은 그런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러한 모든 무리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던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 곁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 아닌가. 조롱이었습니다. 비웃음입니다. 만일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았던 저 군인들 전부 다 복수를 해버려란 말이야. 군인들뿐만 아니라 저 너를 재판을 했었던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내려가가지고 네 능력으로 말이야 다 복수를 해버려라. 그렇게 하면 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너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너도 살고 모진 고통 속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메시아로 증명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 행악자는 단지 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라 라고 종용을 했습니까? 단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십자가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예수님께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던 이 행악자, 첫 번째 행악자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행악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형을 받고 있는 것은 너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와 우리의 죄가 동일한 죄가 있잖아. 그래서 너가 정죄를 받은 거란 말이야.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 행악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악자의 대화 속에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분이 행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이야. 예수의 행한 것은 모두가 다 옳은 것이다.
예수가 행한 것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는가? 예수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음흉한 것이 없다. 우리와 같은 것이 없다. 예수님 행한 것은 모두가 다 의요 선이요 옳은 것이다. 바로 이 옳은 것,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행악자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행악자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최후의 죽음의 순간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가장 사람들에게 진실한 순간이 아닙니까? 바로 이 진실된 순간,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두 번째 행악자입니다. 바로 첫 번째 행악자,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 전폭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라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행악자에게는 침묵하시고 두 번째 행악자에게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낙원으로 초대를 하셨을까? 두 번째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악으로 살았어요. 인생을 나쁜 짓을 하니 그 사람들 죽였어요. 살해냈어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 왜 이렇게 낙원으로 초대를 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죽이면서 아주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거짓 위에다가 그들의 삶을 가치를 세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희덕거리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면서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보다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시기 질투 싸움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마귀의 영을 뽑아내버리고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세상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어서 섬겼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28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의 고통을 다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 죽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들마저도 모두가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이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행악자와 두 번째 행악자의 가장 이 차이가 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는 것을 불신을 했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받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무척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얘기. 그 대가는 어떤 대가입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영혼 속에 송두리째 쏟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네 믿음으로 네 딸이 나았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옷자락을 만지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노라.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놀랍도록 자기들도 모르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12제자들을 데리고 휴양지, 이스라엘의 휴양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는데,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쉬기 위해서.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곳, 그래서 관광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휴양지는 어떤 곳이 우리나라 휴양지입니까? 바로 이 온천, 따뜻한 물 나온 북옥 하와이, 아니면 덕구온천, 그리고 또 저 온양온천, 덕산온천, 바로 이런 곳이 바로 우리나라 휴양지입니까? 온천물 뜨뜻하게 나와가지고 푹 담그면서 우리나라 사람 뜨거운 물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찬물이, 얼음장같이 찬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휴양지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따뜻한 물 나오는데 그곳은 아주 찬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휴양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헐몬산 3,000m 되는 곳에 이 물이 만년설 빙하가 녹아가지고 복류촌으로 흘러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면서 찬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손을 집어넣기도 아주 차가운 그런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 남쪽에는 사막 아닙니까? 또 남쪽에는 광야가 아닙니까? 뜨거운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더위에 힘들어가지고 시원한 곳이 이스라엘의 관광지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관광지다. 휴양차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도 전부 다 휴양지로 관광지로 오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 무엇을 전시합니까? 우상을 전시하는 우상의 전시장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염소 굴이 있어가지고 음흉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굴 안에다가 염소상을 세웠습니다. 염소상이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문 앞에는 또 제우스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문 앞에 좌우에는 또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상을 거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마르둑신, 그리고 또 르신, 그리고 태양신, 즐비하게 세계 모든 신들이란 신들은 전부 다 갖다 놓는 우상의 전시장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이 신들을 다 보는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다 신들 봤나? 우상 봤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우스 신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 다 죽었습니다. 바알 신 죽었습니다. 마르둑 신 다 죽은 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너는 베드로라, 최고의 단단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로 이 베드로, 놀라운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상급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열쇠까지도 줍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늘의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상급을 주시네, 반석이란 말이야. 하늘의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주었다. 무엇 때문에?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놀라운 생각지도 않는 상급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마지막 한순간에, 지금까지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예수께 맡깁니다. 그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두 번째 행악자도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영혼을 덮어주셨더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자자손손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러시아 이 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교회는 주교가 있는데 이 주교, 티홀 주교라는 이 사람이 러시아의 농노들의 친구였답니다. 굉장히 아주 잘 보살폈던 그러한 주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 한 제후집에 갔습니다. 제후집에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농노들을 아주 하대하고 농노들을 아주 부당한 대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가 그 제후집에 갔습니다. 제후집에 들어가면서 제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교가 얘기를 하는데 아주 거칠은 말, 강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제후님, 왜 농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자비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다짜고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투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후가 갑작스럽게 이 주교가 투박한 말투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교와 싸웠습니다. 말로 싸웠습니다. 거기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뺨을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주교도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후 집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주교는 주교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제후한테 투박한 말로 화를 돋구었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제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후님, 제가 투박한 말로 제후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납작 제후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때 제후도 역시 이 선하신 주교가 와가지고 자기 발치에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에 제후도 그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도 함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일을 있고 난 후에 제후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자기 노비들에게, 농노들에게 따뜻하게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그 지방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제후의 이 얘기가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갈 때에 모든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바로 이 제후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 주교가 자신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 때에 바로 용서를 주고받는 이곳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세상 살면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꿔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낙원의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